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는 우리 모든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간단히 이야기하면 2주 전에 저희가 일상에서 영성세지 4번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명은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내주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은 소명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명이라고 하였죠.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그 누군가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지지난 2주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음에 제가 나누고자 했던 것이 실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지난주 말씀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죠. 오늘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간단히 좀 나누고 왜냐하면 사명을 우리가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나눌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면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그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선교사님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대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세상에 복이 되라 그랬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냐면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율로기아가 이제 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율로기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게 한 복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에 전해야 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복을 땅끝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떤 선교 단체나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unreached people, 즉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선교단체들에서는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작정을 하고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아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만 있으면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 사는 지역에서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죠. 하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학교 안에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저도 임마누엘교회 있을 때, 필라에 있을 때 청년 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권 나라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자기의 가정을 혹은 점점 나아가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저 영어 잘 못해요. 저 어느 나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화기에, 여러분 쓰시는 전화기에 통역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능숙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복음을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어팟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걸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는 에어팟은 상대방이 끼고 있으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영어로 듣는데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지역적, 언어적 장애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핑계를 우리는 더 이상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세상에 복이 되게 하라는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을 전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즉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소망, 누군가 우리에게 그걸 물었을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로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니요.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노력하는 땀 흘린 개미가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눈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간질 걸린 아들을 데려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겠다,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에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열심히 따랐냐라고 하는 그 모습만 보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결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 이렇게 믿음이 없던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끊임없이 어떤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죠. 결국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진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음에 감격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점점 더 실력을 쌓게 되죠. 그처럼 우리도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헌신자 혹은 실력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헬라파 유대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과부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자손을 낳고 살아가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꾸 핍박하냐면, 야, 너희들은 섞였잖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역사를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구전으로 오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그러면서 계속 자신들의 믿음의 유산들이 내려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쓴 문서도 있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외워서, 우리 구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문고리에 메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매서, 그런 것처럼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한쪽이 이방인으로 바뀌면서 점점 그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스데반이었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이, 그 유대파 헬라인과 히브리파 헬라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이 극심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많은 이들 앞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스데반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대단히 가르치거나 이것보다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구제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와 제자 사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누가 더 경험이 많을까요?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사도들보다 스데반이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을 찍은 누가는 그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설교를 하고 그가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말이 보통 나옵니다. 스데반의 4중 충만 혹은 5중 충만,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다. 혹은 7장까지 인용을 해서 믿음까지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 그는 어느 누구보다 실력 있는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어떤 것에 충만했는지 어떤 종류를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사전에 보면 가득하게 차서 넘치도록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이게 물독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는, 바로 그 직전까지 된 상태입니다. 즉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충만하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렐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득 채운, 완전히 덮은, 완전한, 완벽한, 완성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어떤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스데반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 욕심이 더 들어올 것도 없고요. 어떤 명예가 더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죄나 유혹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으로만 향한 그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스데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노력도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충만해지던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혹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혜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은혜를 채워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충만했던 몇 가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됩니까? 언제 여러분 은혜를 사용하십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라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평안,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즉 구원을 말할 때 은혜란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약간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온유한 이런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그 복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당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주는 그 상처, 그 어려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처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9절에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율법을 모욕했다. 즉 예수님에게 하신 이야기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분명히 태어난 곳, 그는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히브리파보다 절대로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가 충만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 어떤 유대인보다 정말 모세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다 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과 변론을 할 때 절대로 꿀리지 않는 실력. 그래서 그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마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끝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스데반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기사와 표적. 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 때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셨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푼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기록하죠.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이야기는 스데반도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7장을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사도행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7장 2절부터 53절, 52구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길죠. 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을 생각한다면 결코 긴 구절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52절 안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정말로 똑똑하다고 한 종교 지도 공회원들 앞에서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한 설교를 보면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통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또한 많이 아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만약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설교를 했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네. 똑똑하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설교를 들은 그 스데반과 논쟁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이 찔렸다,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찔림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내가 말았다 그래서 사람이 찔림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역사의 정리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였지만 그저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 못지않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을 배려하며 베풀 줄 아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아무리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앞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모세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을 만나면 피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웬만한 성도들이 이단보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단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잘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골라 셀렉트해서 그들이 암송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 한 번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분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성경 어디를 딱 피더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성경 딱 피더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타낸 성경 구절만 잘 찾아서 보여줍니다.
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가만히 있으면 당할 뻔해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약속 시간이 다가와서 결국 저도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긴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단보다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을 더 훨씬 더 찾아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집 문 앞에 명패가 붙여 있잖아요. 교회 명패. 그런 집안만 여호와의 정의는 골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하신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어떻게 포교하냐면 우리 청년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내가 어떤 전공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분야로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솔직히 우리 청년도 공부하고 있지만 다 공부해 보신 분들 일하고 계시지만 어디 쉽던가요? 내가 공부한 만큼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쉽던가요? 자리를 잡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건축 설계사 쪽에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니드를 알고 건축 설계사 교수와 그쪽에서 일하는 대기업 회사의 누군가를 와서 같이 만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혹시 성경에 대한 관심 있니?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임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에 넘어갈까 싶죠? 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실력 있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실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나요? 실력 있는 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실력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꽃을 가꿔도 누구보다 잘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해도 최대한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공부하고 있죠? 정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 지혜, 믿음, 능력,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내 말로 내가 전하는 그 말에 그들의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변되는 한마디의 말이 있죠. 너나 잘해.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한 욕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나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죄의 속량함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실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필드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실력은 말씀과 기도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으로 여러분, 설교에 한 번만으로 여러분 실력이 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시고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실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들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그리고 그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 없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더더욱 신앙 안에서도 인정받아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복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력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도 신앙에서 말하는 실력도 우리가 잘 쌓아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며 행동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을 나누는 복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